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가 될 텐데요. 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스치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오랜만에 전라남도 여수를 방문하였습니다. 여수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 손양원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그 나병원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읽었죠. 그 나병원 애양교회와 그리고 애양원이 있습니다. 참 그 여수를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이렇게 참 좋은 곳이 많은지 참 둘러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특별히 이러한 또 기념이 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귀한 그러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귀한 곳들이 있어서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수를 방문하시면 꼭 이 애양원을 여러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여러분 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만한 일화가 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시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요 또 예수쟁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로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하였습니다.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구명 활동을 하여 결국 그를 살려서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여 가족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나환자들과 함께 정말 그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던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셨던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신앙과 이 삶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제 마음에 깊은
또다시 새로운 그러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신 그 손동희 권사님이 쓰신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반대하는 이 딸, 이 동희를 설득하면서 그 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어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런 아버지에게 딸 동희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건 또 뭡니까?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 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그렇게 울부짖는 딸에게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냐.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결단하고 사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좀 더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진리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죄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내 대신 다 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긍휼이 내게 임했어요. 내게 임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같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든지가 아니죠. 내게 마음이 드는 사람만이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 내 원수가 구원받는 거를 내가 좋아합니까? 좋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안 좋아해요. 그게 저예요. 그게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원수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어디 가겠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게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긍휼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악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온 거예요. 그런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반응했던 그 반응 아닙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입에는 이 고백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에게는 유일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리고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는 그 일에 아직도 나와 같이 살고 있었다.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땅끝이란 무엇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땅끝 아닙니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요나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이 성품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이 마음, 그 마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셔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자, 요나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아주 악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예요. 원수. 그곳에 가서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능한 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무슨 말이에요? 원수에게 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가는 거 싫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소명을 저버린 요나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요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냥 배에서 뛰어내리면 됐지 왜 사람들에게 자기를 또 던지라 그래요? 하여튼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켰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이 나을 길을 돌아야 될 그런 큰 성인데 그냥 하룻길을 행해서, 그냥 대충 했다는 거죠. 하룻길만 행해서 하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의 메시지. 근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니느웨 왕과 이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자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회개 운동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주 이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지자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럼 선지자는 뭐예요?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이 부흥에 내가 쓰임받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 그리고 뭐예요?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야죠.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4장이 있어요. 4장이. 이 4장이 요나서의 메인 포인트예요. 메인 포인트. 이 4장은 너무나 이상하게 시작이 돼요. 1절 다시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요. 아니,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라. 그래서 뭐예요?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는 심한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요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바죠. 이것이 요나가 원했던 바예요. 멸망을 선포했어요. 멸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신의 바램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이유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원수는 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눈물 나게 한 사람,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은 망해야죠. 아니, 죽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 성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서 선포하면 이게 심판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나에게 임해야 하는 것인데 나의 원수에게까지 이게 적용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나의 원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는 은혜가 부어져야 되지만 아니 내 원수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 긍휼하심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니 원수는 죽여줘야죠. 원수는 죽여줘야죠. 보란듯이 보란듯이. 근데 원수를 살리시다니, 원수를 잘되게 하시다니. 하나님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원수한테 가서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메시지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도 싫은데 이렇게까지 가라 하시니 내가 할 수 없이 갔어요. 그 적국에 들어갔어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면 멸망해야 되는데 이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난 뭐예요? 난 뭐예요? 나 때문에 원수의 나라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살리는 일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살아나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고국에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멸망도 없을 것이고 심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그 성품,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은혜이지만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맞잖아요. 그렇죠? 니느웨 백성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악을 행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요나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해야 되면 요나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의인이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앗수르만 악합니까? 이스라엘도 악하잖아요. 그 원수만 악합니까? 나도 악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나는 구원받아야 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는 내게 임해야 하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임해야 되고. 요나가 누굽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죠. 이기적 신앙,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 요나야,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가 구원을 받은 거냐? 아무 자격이 없는, 그렇죠? 아니 어쩌면 내가 더 악한 자잖아요. 더 악한 자, 내가 더 악한 자인데 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요나야, 저 악한 내 원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지만 요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싫은 것이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회개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일말의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저들이 회개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40일 지나면 멸망하리라. 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지는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는가. 회개하긴 하지만.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요나를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박농쿨, 벌레, 동풍, 이것을 동원시켜 가지고 요나를 이제 다시 한번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느느웨 성 동편에 그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렇게 쭉 성 안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막 지역이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박농쿨을 급속히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막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그늘을 만들어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났던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이렇게 또 베풀어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또 벌레를 또 준비시켜 놨다가 이 박농쿨의 줄기를 사각사각 다 먹어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고 만 거죠. 거기다가 강한 동풍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라는 거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초죽음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요나가 누구예요? 한성질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사는 것보다 또 죽는 것이 좋다고. 죽여달라고. 아니, 죽고 싶으면 자기가 그냥 모래에 머리 쳐박고 죽으면 되죠. 근데 또 막 죽여달라.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하여튼. 예.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어요. 예. 참 이렇게 참 성질 부리는 이 요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 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대책이 없는 요나를 끝까지 달래시며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이 박농쿨, 그 박농쿨 그래서 좋아했다고 그냥 거두어 갔는데 뭐 자기가 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막 화를 내고 있고 그것도 가져갔다고. 하나님이 그냥 저 같으면 그냥 한 대 쥐어박을 텐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톤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니에요? 내 모습? 나를 보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세요. 아니, 내가 누굽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나를 좀 알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도 저는 그래도 좀 제가 알잖아요. 이 죄인, 참 한심한 이 죄인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요나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과 11절.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 그건 너가 그렇게 아끼면서 니느웨에 내가 창조한, 내가 지은 사람이 12만 명이나 돼, 가축도 많은데 내가 그 생명을 아끼는 것, 그것 어찌 이해하지 못하냐? 어찌 이해하지 못하냐?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성경이 이 요나서예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5장 1절을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됐나? 근데 5장 1절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아니,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요나는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변화되었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거예요. 왜요? 요나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같이 살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은 나같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막 화내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못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 요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런 이 약한, 이 못된 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못났는데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래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악하고 못난 쓰임받지 못할 이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원망하고 모든 게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런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내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셔서 변화시켜 내시고 마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두시고 죄인인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어디까지 가세요? 십자가에까지 가세요. 십자가에까지. 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우리 주님,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앞에 여러분 그냥 돌이키세요. 받아들이세요. 네? 받아들이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으시면서 오늘도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박농쿨, 그걸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 박농쿨을 그 하나 없애버리니까 막 그걸 막 싫어. 그러면서 아니 그 박농쿨 그거 하나를 너 아끼는데 12만 명이 죽는 것은 통쾌하게 여기는 그런 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막 안타까워 싫어하고 원망하는데, 12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악한 자들인데 이 12만 명이 죽어가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은 통쾌하게 여기는, 그게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악한 자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선교 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가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나라에 왜 가야 돼요? 아니, 비난까지 받으면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가야 돼요. 그래서 파키스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리고 우리의 땅끝 북한에도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보내요. 이 하나님의 선교적 마인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길거리에 죽어가는 영혼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자이지만,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타까움을 놓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원수지만 그도 구원받아야 되는. 왜? 원수인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나도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갖고 주님께 삶을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네팔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애끓는 하나님의 그 마음,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 신앙과 이 삶이,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이 시간 참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내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지만 원수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반쪽 신앙인 나, 정말 하나님, 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오늘 시간 날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지네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하네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이 주님의 은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참으시며 설득하시며 인내하시며 오늘도 그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악한 자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그 어느 악한 자도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땅끝은 누굽니까?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비록 내가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오니 두 팔 벌려 다가가고 끌어안아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또 물질까지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